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다시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편 35편입니다. 지난주에 하다가 못했으니까 쭉쭉 읽어나가면서 해나가고요. 우리 양소망 집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내일 남편이 있는 중국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네요. 우리 소망 집사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뭔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몸도 너무너무 안 좋고 와서 그냥 어떻게 울었었는지 너무너무 울었어서 나중에 왜 그렇게 울었었냐고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언제 평안이 올까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복음이 뭔지 알고 또 주님에 대한 은혜도 알고 평안도 알고 안식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나요?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얼굴 보여주고 인사 한번 해주고. 한마디 해봐. 네, 가서 건강하시고. 그래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감사하고 가셔서 건강하게 복음 붙잡고 더 성경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35편 같이 합시다. 자, 35편은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무고히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아픔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 있는 거니까 아픔이 슬픔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그건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았거든요. 여호와가 자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음죄 지고 사람죄를 졌어도 자기는 언제든지 의인이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신앙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니까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쭉쭉 해나갈게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언약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여호와 기억할 때 출애굽기 6장 6절을 놓치시면 안 돼. 애굽에서 그들 고역에서 건지셨던 거. 그럼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그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속에 여호와 속에 있다, 그 얘기죠. 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아니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누구 보고 싸워달래요? 여호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싸우냐? 방패를 가지고 싸워주세요. 손방패를 가지고 잡으시고 이제는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일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다윗을 향하여서 일을 해달라 그랬냐? 여호와는 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향하여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이루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심령 안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행위 안 본다 그랬어요.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은혜를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헌신과 봉사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너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렇게 빨리 그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응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죠?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럽게 하고, 사울의 일행을 향하여서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모해하고 상해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다윗이 그 악인들을 미워함도 미워함이지만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이민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당신은 의인이니까 당신은 구원하시고 당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뭐 하래요? 심판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로 5절,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로 바람 앞에 겨 그랬습니다. 그러면 겨는 곡식을 이렇게 걷어들였을 때 껍데기, 그래서 이렇게 키를 재면 껍데기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사울의 일행, 다윗을 쫓는 무리들에게는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무고히 쫓는 그들은 심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죠. 6절 보세요. 저희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옵소서. 다윗을 향하여서 쫓는 사울의 일행을 향하여서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미끄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7절,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자, 그러면 그물, 웅덩이, 함정, 그거 얘기했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악인들이 악한 계교를 향하여서 그거 뭐 하래요? 예, 함정을 팠는데 8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물 팠고 웅덩이, 함정을 팠던 거 누구에게 임하래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악인들의 그 깨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그 숨긴 그물로 스스로 그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9절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미리 분명히 구원되실 것을 알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한다는 거. 왜요? 구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선함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 그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자, 그러면 거기까지 했어요. 자, 10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내 모든 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자기는 고통을 당하여서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뼈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뼈만 남은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지금 전사로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였느냐? 자, 미가서 7장 7절 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데 왜 우러러 보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는 뭐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본다. 그럼 뭘 봐? 구원을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또 모든 것에서 그 누구를요? 여호와를 바라본다. 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8절 보자. 나의 대적이여 대적에게 쫓기고 있는 거네요.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들이 나를 인하여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자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그들을 세우실 뿐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죄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호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자, 신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제 가운데 앉은 백성들은 큰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얘기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 빛인데요?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구원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구원을, 흑암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출애굽기 15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광야 여정을 가는데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죠?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을 걸어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의 장사들은 바다에 수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뭐 나을 게 있어요?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더 종으로서의 살밖에 살아갈 것이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구를 준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이한 일이 누구예요? 기이한 것이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가 신임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빌고 신에게 막 정성을 들이고 신에게 뭐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 죽으심을 우리에게 넘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고 사랑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35편 10절 보세요. 여호와 같은 자 누구뇨? 마른 뼈같이 되어졌어요. 환난을 인하여서. 근데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는 가난한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고. 그럼 지금 가난한 자는 다윗이죠.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의 무리를 향해서 쫓겨다니는데 그보다, 사울보다 더 그들이 강한데 거기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가난한 자인데 강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는 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짐이란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때로는 우리의 낮춤이 있을 수 있죠. 허락하심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다윗을 향하여서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그럼 다윗과 다윗의 무리를 향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힘있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어딘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치면 뭐예요? 우리가 제 아래, 자 한번 쳐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 이게 뭔 뜻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져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단에게 묶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묶였다면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사단은 마귀는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 강한 자 사단의 세계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무너뜨린 거예요? 가라 그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졌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강한 자 사단 마귀를 묶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아래 사단 아래 있는 우리를 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얘기죠. 자 28절 보시죠.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내가 쫓았죠. 가시면 귀신이 벌벌벌 떨고 나갔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 뭐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떠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35편 10절, 시편 35편 10절. 내 모든 뼈가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몰골이 형편이 없는 것. 근데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랴 그리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여호와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에게 이민하듯 이루신 언약을 이루신 예수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자고 가난하고 궁핍함을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그 믿음이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 12절 보자. 11절인데 11절. 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불의한 증인은 누구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의한 증인, 있지도 않았던 것들을 얘기를 해서 사울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게 했다 그 얘기인데 사무엘상 24장 9절 봅시다.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사울이 지금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고저질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왕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이요, 다윗이 그랬다는데 어떻게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함으로 다윗을 향해서 불을 질러서 누구를 죽이게 하여? 사울을 죽이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에게 그것을 힐문하더라 그렇게 얘기.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잘못 증언하거나 또 거짓 증언을 하면 그들은 엄벌에 처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다? 난 안 그랬습니다. 저들이 불의한 증언을 했을 뿐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저들을 어떻게 빨리 처단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봅니다.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 선으로 많이 갚았다는 거죠. 선을 많이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악으로 다시 갚아버렸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 그럴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모르는 사람은 안 해요. 싸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싸움도 집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잼싸움자하고 그럴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랑했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을 했을 때 그 배반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여기 뭐라고 해요?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갑절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윗도 사울의 시대 때에 선으로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줬다는 거죠. 그럼 생명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나오라 그러는데 사울과 사울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벌벌벌벌 무서워서 떨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뭐 가지고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누구를 쳐요? 블레셋 골리앗을 친다, 사단의 나라를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왕으로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나라를 구하는 일이었으니까, 그죠? 블레셋에서 구하는 일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수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악기가 떠났던 거죠. 그러면 수금을 쳤다 그 얘기는 막 딩동딩동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다윗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는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던 거죠.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악신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지금 무모하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그리니까 자기의 기득권 왕권을 잃을까봐 지금 누구를 쫓아요? 다윗을 쫓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지금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있을 때보다 더 낮아지려나 보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셔야지 자꾸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해나가면 사람은 말에 꼬리를 잃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해 나가시고 주님이 내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도모해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손해날 일 없어요, 절대.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을 주님이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니까. 다시 봅니다. 자, 13절. 나는 저희가 사울의 일행이 자기를 쫓는 무리가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었는데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대신 자기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죄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금식은 죄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병들었을 때 굵은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인해서 그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며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럼 이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왔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긍휼을 입히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다윗에게 그 기도가 돌아왔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기에게 응답이 되어져서 자기가 구원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멋있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자기에게 돌아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그러면 지금 다윗은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제가 죄를 져서 병이 들었으므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무고히 쫓겨다니면서 그의 다윗의 그 신앙은 어떤, 이 신앙이 결국은 자기에도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거고 그 기도는 자기에게 응답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고 회복자이십니다. 이미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으니까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쫓는 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대요? 과거에 나의 친구처럼 대했고 형제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행했는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목친을 곡한과 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저희들을, 원수들을 친구와 형제로 대했는데 모친의 곡한과 같이 자기를 낳으시고 자기를 기르어주시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저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옷을 입었을 때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만큼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다윗을 통해서 누구 증거하고 싶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죄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애매한 소리 다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결국은 뭐 어머니 돌아간 것보다 기도하면서 당신의 버리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다 목자가 없는 유리한 영혼들이었어요. 방황하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렇죠? 사단에게 매여서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그래서 그것을 분개했어요. 원통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뒀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병자 고쳐주고 줄일 때 먹이고 오병이어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도 유대인도 예수님을 버렸고 이방인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의 율법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민하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고 없이 어떻게 미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시편 35편을 통하여서 증거하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연고 떡 먹여줬잖아요. 병자 고쳐졌잖아요. 귀신 고쳐졌잖아요. 죄 안 졌잖아요. 근데 왜 미움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미움 받아야 되는 거 누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생명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거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어요. 근데 왜 미워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미워함이란, 그 미워함이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나의 몫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다 담당했으므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셔서 뭐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에게 먼저 평강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제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는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잠깐 아침나절에 좋았는 줄 아는데 저녁에 뚫고도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없겠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져서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고 다시 그분을 향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이미나도 천국 가진 자들 아니에요? 천국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서 나를 향하여 내를 부르신다는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천국에 속한 자예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찌 그분을 향한 은혜를 우리가 육신을 갖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한들 얼마만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고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내 자신의 생각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원수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이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네. 그러니 비류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비류란 때리는 자, 치는 자다. 그러니까 비류란 낮은 사람들이다. 평판이 낮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뭐 쉽게 얘기하면 안 좋은 사람들, 깡패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얼마나 천박한 자들이자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지금 다윗을 향해서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중에 모이고 치고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16절 보세요. 저희는 연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연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치기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망령되이 누구를 조롱해요? 다윗을. 그래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어찌든지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야 될 거 우리를 위해서 당했다. 그 얘기죠. 자, 17절 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오리까? 아니 은제는 찬송하겠다 그러더니 은제는 찬송하겠다 그러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간망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때까지 간망하리까?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기를 향해서 빨리 구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 유일한 것이 뭐예요? 다윗의 생명, 다윗의 영혼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빨리 구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해달라 그래. 자, 18절 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17절에는 막 그렇게 언제까지 간망해요. 그리고 막 자기를 구원해달라 그러더니 18절에 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께 감사할 거예요.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할 거예요. 그럼 남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호와는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심으로 자기는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 구원을 어떻게 찬송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 똑같아요. 언제는 넘어졌다가 언제는 일어세우고, 언제는 쓰러졌다가 어느 날은 다시 세우고, 하루에서도 뭐 수십 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자, 그러면 그 구원을 향해서 찬송하겠다, 그 얘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으니. 제 안에 있었다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거죠, 그죠?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다윗도 자기의 삶 속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남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연약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선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뭐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해 나가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 마음까지 와야죠.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절 해나가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 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